네,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3 수능 수험생들의 과목 중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수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이 수학 문제들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거는 배운 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 방향들로 접근을 해서 풀이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을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지도 어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이드 해주는 길로, 알려주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 또는 처음 어떠한 장소를 갈 때 가장 편하고 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들이 항상 있고 처음 가는 길을 마주하는 듯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그 문제를 마주했던 상황들을 기억하고 또 그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누군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처음 가는 초행길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신앙과 삶의 여정을 바른 길로, 또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고 완전한 길로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수학 문제에 답이 있듯이,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답과 목적지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앞선 선대의 왕들과는 처음 소개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시야와 요담 왕의 처음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이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패역한 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하스가 마음을 돌이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두시고 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동포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시키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고 의지하는 왕들의 모습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라고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을 기억하고 이 패역한 왕의 모습,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하스는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외부의 침략으로 이 남유다의 위협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이때에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까지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신하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모습을 아수르가 아닌 누구에게 보였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하는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아수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아수르에게 다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을 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왕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으나 도리어 아수르에게서 돌아온 것은 남유다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앞에서 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문제이고 불순종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라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했다면, 선대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통함을 누렸던 자신의 선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온전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하스에게 지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아하스는 본인의 화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성전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아서 또 유다 각 성읍에 상당들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악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그 도움이 시작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도우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영원히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하스는 이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 이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신앙을 개혁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이키고 또 우리가 개혁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다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오늘 이 하루도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또 어떠한 처음 마주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할지 모르고 어떠한 길을 마주할지 모르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랄 줄 아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어 동행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